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죠. 이제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19년도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때를 연말 연시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 연말 연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지요? 뭐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그런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함과 어떤 한 해 그 기쁨들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내 인생 앞에, 인생의 걸음 앞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두려움과 그 걱정이 함께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 하나 준비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냥 답변할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날씨가 춥다. 수도가 얼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김가라 강도사님하고 수도 얼지 않게 스티로폼하고 이불을 옷가지를 꼭 해가지고 잘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앞전에 말한 그 어떤 생각과 질문은 미래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현재적이고 감각적인, 춥다는 그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래적이고 진지한 생각, 또 한편으로는 현재적이고 단순하고 감각적인 생각들을 같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좀 미래적이고 어떤 나름의 진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면 요즘에는 현재적이고 되게 좀 어떤 감각적이고 단순하고 즉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의 유형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평가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지만 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생각 없이 살면 참 편하다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생각이 복잡한 것은 싫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어떤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앞길도 모르는데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을 되게 부담스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이것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을 어렵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일을 어렵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의 부류에 해당할까요? 저는 두 가지에 다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결론과 결과를 모르면 쉬운 일도 어렵게 처리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그것을 쉽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결론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쉬운 일조차 어렵게 풀어가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그 결과, 그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결국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 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결과, 그 결론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그 일을 쉽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그 결론과 결과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깨닫고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쉬운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처리하는 그 수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두 가지 부류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절대 그것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파워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결과와 결론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신앙생활한 지 20년째 됩니다. 근데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동안 자충우돌을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걱정과 근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20년 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20년 신앙생활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조바심과 성급함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수많은 계획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는 너가 세운 수많은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 너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뜻을 저는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찬양을 많이 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집중하길 원해요. 우리가 2019년을 앞두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계획들을 세워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쉽게 처리하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앞서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너가 너의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너는 복잡한 삶, 수고로운 삶, 그러나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산다면 너는 아주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강력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득력 있는 설교자, 탁월한 강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존 맥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죄보다 더 자주 범하는 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수만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심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은 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심함으로 키가 컸다면 저는 근심을 많이 해서 키가 더 클 수 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한들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짤따막하고 아담한 사이즈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저를 보시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근심을 한들 키는 크지 않는다.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인데요. 거의 100% 중에 96%라고 할까요? 그 96%는 우리가 거의 불필요한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그 4%, 우리가 필요한 근심은 4%에 해당하고 나머지 96%는 우리가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근심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싶으세요? 근심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나 키는 크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도 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나를 평안케 할 수 없어요. 때론 그것이 근심만 우리를 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미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세운 수만 가지 계획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약속, 그 뜻이 말씀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찾아가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약속이 될 텐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며 여러분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 말씀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시편 127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3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1106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이 말씀, 이 약속, 이 뜻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다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전히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급급해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 글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을 실현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조그만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아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를 진행시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은 매일 급성장을 거듭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처럼 하며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만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지식, 인간의 모든 문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라는 글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운들 오늘 잠언서 19장 21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들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기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먼저 부여잡고 그 뜻과 그 약속에 기초해서 인생의 주춧돌을 놓아갈 때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